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15강 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환란 시대의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본문은 역사적인 해석을 적용할 수가 없고 순전히 예언적 의미로 적용해야만 올바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해당 본문이 예언임을 부정하면서 억지로 역사적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흰 말 탄자를 영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 말 탄자는 적그리스도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그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네 짐승 가운데 하나, 그것이 어떤 짐승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계시록 4장 7절의 첫째 짐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자가 외치니 흰 말이 나타납니다. 네 말탄자 가운데 첫째로 등장하는 이 흰 말탄자는 여러모로 주목을 끄는데 그의 외양이 그리스도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가진 무기는 활인데 이 말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가 지금 영적으로 왕국을 확장하고 있다는 후천년주의적인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천년주의적인 사상은 이슬람교나 로마 카톨릭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개신교 다수가 따르고 있는 신학적인 조류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세상을 더욱 지옥과 같이 변모시키는 종교적인 악인데 이 후천년주의적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과 30년 전쟁, 기타 종교 전쟁들이 있어 왔었고 근세에 와서 제수이트가 일으키고 있는 많은 전쟁들도 후천년주의 사상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정치와 끊임없이 연관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와의 연계성을 자기들의 교회의 확장에 쓰고 있다면 또 복음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치와 타협하고 있다면 그것은 후천년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들을 정치와 한 몸으로 만들므로써 교회의 독특한 성별을 무너뜨리면서 교회 안에 정치와 유착된 세력들을 형성시켜서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참된 교회의 간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흰 말 타신 분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의 이 흰 말 탄 자를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이 흰 말탄자가 하나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 12절에서는 많은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이자가 활을 가졌고 계시록 19장 15절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리한 칼을 갖고 등장합니다. 즉 외양의 차이점이 있는데 계시록 6장 2절의 왕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스테파노스와 계시록 19장 12절의 왕관에 쓰인 디아데마라는 헬라어 단어의 차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왕이 머리에 쓰는 보석 장식, 금속 띠 또는 왕권의 상징으로 쓰는 왕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스테파노스는 운동 경기의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화관, 그러한 뜻이 있고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가리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주님의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에 쓰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주님 자신이 재림하실 때 쓰시는 왕관은 대관식을 통해 받는 왕의 왕관으로서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6장에서 이자가 들고 있는 활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데 이는 활이 주로 몰래 쏘는 데 쓰이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2절에서는 활이라는 무기가 악한 자에게 쓰일 때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보라 악인들이 그들의 활을 당기고 그들의 화살을 시위에 대나니 이는 마음이 바른 자들 그들이 몰래 쏘려 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6절. 사탄 역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무기 중에서 불붙은 화살, 곧 화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쏘고 있는데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정통으로 맞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무기로서 활을 쓰시는 장면이 예언서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 활과 화살이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계시록 6장 2절에서의 인물이 악한 자라는 단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라는 이 표현이 적그리스도라는 신원을 확인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번에 자신의 왕국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점진적으로 왕국을 확장해 나가고 세계 권력을 차차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단번에 이 세상을 정복하여서 자신의 왕국으로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을 수립하는 그 맥락과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돌 왕국이 태산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철과 진흙과 기타의 요소들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 왕국은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세상 정부, 즉 적그리스도가 구축한 세계 질서를 단번에 붕괴시키고 한 번에 그들로부터의 권력을 탈취해서 수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6장 2절의 인물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 본문을 영적인 왕국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하에 등장하는 나머지 말들 또한 실제의 심판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의 시점들을 대환란이 아닌 교회시대의 역사로 왜곡시키게 됨으로써 본문 자체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6장 3절로 4절. 2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오해를 할 소지가 1%라도 있었다고 친다면 3절부터의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매우 암담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말탄 자들이 악한 자이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봉인은 큰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라고 보는데 붉은 말 위에 앉은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 붉은 말을 전쟁을 시작하는 존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붉은 말 탄 자를 러시아나 혹은 중국 같은 공산주의 색채의 세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고 또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붉은 말 탄 자가 가진 큰 칼은 세계대전 정도에 해당하는 큰 전쟁을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흰 말 탄 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과는 별개로 에스겔서 38장에서는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붉은 말 전쟁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 그들이 서로를 죽이더라는 것을 통해 밀어볼 때 이 전쟁은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라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라크만 박사는 자신의 요한계시록 주석서에서 이 각각의 말탄 자들이 7년 환란의 1년씩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정확하다고 말할 근거까지는 없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 봉인이 열림과 함께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손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칭으로서 그 용도는 양식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병사의 하루 양식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식량이 아주 부족해지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 수가 없고 그 식량 분배를 통제하는 당국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벌어졌던 붉은 말 전쟁의 여파가 식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주요 곡창이라고 할 수 있는 지대는 북아메리카, 우크라이나,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는 상당량의 식량을 수출하지만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주요 곡창 지대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메리카 쪽이 될 것입니다.
이 3차 세계대전에 사용되는 무기가 아무래도 생화학 무기라든지 핵무기까지 사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토양에 독성 물질이 남아서 오염을 시키고 또 기타 이 물들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니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일대에서 농사를 못 짓는 것처럼 이 3차 대전으로 인해서 인명 손실과 더불어 많은 환경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에서 전 세계를 먹이는 식량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거기에 생화학 무기라든지 핵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식량이 자급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 기근이 한꺼번에 닥칠 텐데 식량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기본 작물이 부족해져서 여기에 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할지라도 쌀과 밀과 보리, 기타 모든 주식 작물들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평원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기계로 경작되는 그 광대한 농지들, 그것이 방치되고 양식들이 썩어간다. 그리고 세계적 기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처할 만한 어떤 그 식량 공급 국가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텃밭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이제 채소를 키워서 먹는 것 이외에 수입해서 먹는 식량이 다 고갈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름과 포도주는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을 사람이 식료품으로서 그 먹는 기름, 올리브유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것을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과 포도주가 세트로 등장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아무래도 석유라기보다는 먹는 그 식용 기름을 가리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식량을 통제하지만 그럼에도 상류층이 이용하는 이러한 기호식품이라든지 고급 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따로 공급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옷 없이 벗은 채로 가게 하며 줄인 자들에게서 곡식단을 빼앗고 이들은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즙 틀을 밟으니 목이 말라 고생하는도다. 욥기 24장 11절 12절. 자, 대환란 때가 되면 이제 집단 농장 같은 식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농업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살고 있죠. 근데 그 사실 식량 문제를 자급자족으로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수입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식량을 주로 공급하는 전 세계적 범위의 그 식량 공급 회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카길이라든지 이런 대형 식료품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유대 자본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한 번에 부족해진다 했을 때 일단 사람을 때려 부어가지고 강제 노역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의 그런 참상이 또 북한의 그 집단 농장과 같은 그런 참상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창백한 말은 사망과 지옥이라는 이름을 한 기술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네 말탄자 가운데서 이름이 밝혀진 것은 이 하나입니다. 사망과 지옥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체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는데 서양에서는 과거 패스트, 즉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광범위하게 유행할 때 낯을 든 저승사자, 그 노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저승사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추수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도 그림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보면 될 텐데 이 창백한 말을 탄 저승사자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그들의 생명을 추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적인 존재, 즉 천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존재가 계시록 9장 11절에 등장하는 아폴론이라고 하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많은 이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인데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올 것입니다.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로 죽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칼은 역시 전쟁을 가리킬 것이고 사망은 특정한 전염병 즉 사스, 에볼라, 흑사병 이런 전염병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어떤 치명적 질병을 옮기는 모기 같은 것, 말라리아 모기라든지 그리고 생태계가 어지럽혀지고 황폐화되기 때문에 이 맹수들이 사람들을 덮치는 것, 호랑이나 곰, 멧돼지, 들개 이런 실질적인 맹수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자, 그런 식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이 존재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즉 붉은 말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자들의 숫자를 우리가 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10억 이상의 인구가 이 시기에 죽게 될 것입니다. 자, 혹자는 해석하기를 본문의 4분의 1이라는 숫자와 계시록 9장 15절 18절의 3분의 1을 합산해서 현 세계 인구의 50%가 7년 환란 중에 죽는다, 그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예측에 빠져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될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어쩌면 휴거와 함께 발생하게 될 에스겔서 38장의 그 중동 전쟁에서 죽을 숫자, 또한 계시록 6장의 붉은 말 전쟁에서 죽을 숫자,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환란 때 총 몇 명이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이 다섯째 봉인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을 일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구약 성도들이 갔던 그 낙원에 환란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이 곧바로 하늘로 갈 수가 없었고,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끝내실 때까지 그 지하에 있어야만 됐습니다.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현 시대의 지하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그곳은 누가복음 16장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었고, 많은 구약 성도들이 쉬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는 환란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경우처럼 지하 낙원을 거치게 된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추측의 근거 중에 하나가 본문 9절로 10절이고, 또 다른 근거는 계시록 7장 9절에 있습니다. 그 양쪽의 본문을 비교해 볼 때 6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 그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별 생각 없이 하늘나라의 제단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고,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그 제물의 목을 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는 사람을 죽여서 그 인신 제사를 바치기 때문에, 또 그 인신 제사의 과정에서 목을 치기 때문에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희생당한 이 어떤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지구상에 유대 성전이 재건되어 있고 제단도 다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임당한 성도들은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는다라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성도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에 자신의 상급을 놓친 성도들이 울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 10절에서 말씀하는 울부짖는 것은 상황이 틀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성도로서 자신을 핍박하고 상하게 했던 자들에게 보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신약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스테판과 같은 성도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박해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라고 중보하면서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보복과 보응을 청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고 피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복수, 곧 그의 성전의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라. 예레미야서 50장 28절. 그래서 율법 하에서 희생을 당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원수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인신제사를 드려지고 죽게 될 그 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진 그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전 3년 반 중에서 활동하게 될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고 경배하라는 요구가 있으면서 짐승의 표도 거부하고 형상 숭배도 거절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대환란 때 율법 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율법 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우리처럼 표적을 보지 않고 순전히 믿음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 보여주는 온갖 표적들과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십계명과 율법 체계를 믿음과 동등하게 따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한 자들에게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문자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사탄의 인신제사가 드려지게 되면 그 도성은 소돔과 이집트로 불려지게 될 것이며 로마 카톨릭의 미사의식이 실제 카니발리즘, 즉 식인의식으로 나타나면서 희생자들의 목을 잘라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태양신 숭배자들, 중남미의 그 숭배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목베임 당한 자들이 곧장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곧장 하늘로 가지만 이 환란 때에 순교한 자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세계에 임시적으로 머물다가 주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가 되면 휴거되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마치고 쉴 것이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계시록 14장 13절. 자, 이 14장 13절 본문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종지부, 결론부, 성도가 마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라면은 결국에 시작보다는 끝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시점에 믿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서 영접했다 하는 그 영접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주 안에서 죽는다 하는 것이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기 때문이죠. 허나 여기에 그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제부터라는 말 자체를 봤을 때 이것은 대환란의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은 의인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악인이 회개하면서 낙원에 갈 수도 있다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특정 기간을 견뎌서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보장은 없었지만 대환란처럼 이제 짐승의 표를 주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속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13절처럼 이제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자신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환란 성도의 구원이 미결 상태로 있다가 죽는 시점에 확정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또는 그들이 성경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흔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불법의 신비라는 이 존재, 즉 육화되면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자가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길에서 옮겨지는 시점이 성도들의 휴거이고 7년 환란 기간 중에는 성령이 전혀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고 환란 기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생각입니다. 7년 환란 중에 나타나게 될 14만 4천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표적과 이적들,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이 없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느 시대든 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이 땅에 없다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대환란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분을 구주로 믿고 동시에 모세의 계명들도 어기지 않아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가지라도 실족한다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때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한다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대환란 때에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 가는 것을 걱정해야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대환란 때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가지고 파멸로 인도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하늘로 인도하셔야 될 책무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증으로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보장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마치 어떤 보험 증서에 있는 약관처럼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무조건 지급한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자와 피계약자 사이에서 준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그 엄중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의 거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막중한 것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걸 어길 시에는 굉장한 파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신약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보장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써 부르게 하시고 양자로 입양하신 그 성도들에게 주신 배타적인 특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증을 악용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서슴없이 악을 행하며 살려고 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만으로 죄인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죄인이 구원받은 후에 나쁜 행위가 있어도 구원이 지켜진다는 것을 더더욱이 믿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신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 더더군다나 저 사람들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외양상의 차이가 없고 특별히 거룩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보장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코웃음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속에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다른 이유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계시록 6장 11절. 긴 흰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혼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옷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치부를 가리거나 몸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실질적인 이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흰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옷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죄인들은 옷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양이 아무리 좋은 옷으로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혼이 벌거벗고 있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인 것이요. 또 여기에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라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추정은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서는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인 지금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구원의 초청장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큰 기회건 적은 기회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대환란 때에도 유지는 되겠지만 그때가 되면 장애 요소가 생깁니다. 즉 짐승의 표라는 것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대환란 때 예수를 믿을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양상으로도 일반 사람들과 구별이 될 것입니다. 즉 낙인을 찍은 젖소, 찍지 않은 젖소처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채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칼빈주의 신학에 따라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 받지 못할 사람의 숫자를 확정해 놓으셨으니까는 모든 것은 태초에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자,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구원받은 사람의 충만함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완전히 틀린 해석인지 알려드리겠는데, 우선 이 본문은 이방인들이라고 했지 이방 교회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의 신비라는 그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라크만의 소책자들에 나오는 그 7신비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신약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약 2000년의 세월 동안 영적으로 장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져서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왜 여기서 일부라고 하는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믿었죠.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시대 동안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이지 전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은 좋은 뜻의 충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가서 이방인들에게 포위되고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 군대의 충만함, 이 악의 충만함, 이런 것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장 11절까지 우리가 주요 문맥들을 점검하면서 교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환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야고보의 고난의 때이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대환란에 들어갈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 먼저 이 시대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생명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이 고난의 때를 피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취지, 그러한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환란이 극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낌으로써 절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